코끼리잖아요. 사실은 이 코끼리가 우리가 상상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코끼리 상자래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중국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신기한 동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육상 동물 중에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런 동물이 어딨어. 그래서 상상하다. 코끼리를 이게 생각상자예요. 코끼리 상자, 생각상자.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는 걸 상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 당연히 코끼리 알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앞면만 알아요. 제가 강 목사는 이제 목회자마다 아무래도 이제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제가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코끼리는 이 앞에 코와 귀만 있을까요? 옆에? 이게 코끼리잖아요. 이게 이제 만든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장린,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맹인들이 코끼리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눈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 친구들이 야, 우리 코끼리 보러 가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섯 분이 코끼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만지는 거잖아요. 갔다 와서 우와, 내가 코끼리를 말로만 들었는데 너무 신기해. 코끼리는 채찍이더만. 에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이던데. 아닌데? 코끼리는 담벼락이던데.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담벼락.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꼬리를 아니야, 채찍이야. 에이, 코끼리는 부채더만.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던데? 야,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어. 코끼리는 뭐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야다라고 그래요. 경험했다. 맞으세요. 너무 귀하신데 기억하실 건 성경 전체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담벼락이야. 하나님은 기둥이야. 하나님은 채찍이셔. 하나님은 창이야. 에이, 하나님은 넓은 귀처럼 생겼던데. 정답인데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제목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뒷면 이야기. 의인 사랑, 악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코끼리 앞면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멘. 저 뒤에는요. 하나님은 질문. 하나님은 악인조차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실은 악인 사랑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는 사랑 못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원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악인 사랑을 심지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심지어 악인조차 사랑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앞뒤 옆으로 의인이십니다. 절대로 의인이세요. 예수로 옷 입혀놔서 칭의, 무조건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심지어 악인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심지어 악인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러게요, 주님.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뒷면 이야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일단 죄인과 악인을 이게 구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자, 어떤 분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을 악인이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죄를 많이 지으면 악인이고요. 죄를 조금 지으면 죄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요만큼 죄를 져도 얼마든지 악인일 수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들어보세요. 우리 앞뒤 옆으로 죄인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의인인데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된 모습만 보면 내가 못 살아요. 근데 또 내가 내 의로운 것만 생각하면 교만이 찾아와요. 얘야, 너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런데 악인은 절대로 되시면 안 돼요. 차이가 뭐냐면 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강 목사 죄 짓잖아요. 악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분들은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실까요?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훨씬 클까요? 적을까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심리학이나 그런 상담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상담가들이 하는 말씀이,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도 많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신 분들도 누구실까요? 부모님이세요.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 지나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못한 거, 주지 못한 거를 아파한대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아유,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왜 그랬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미안하다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꽉 들어가요. 아우! 그러면 애한테는 꽉 상처가 돼요.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님이에요. 근데 악인은 진짜로 죽이려고 말해요. 너 나가 죽어. 진짜.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은요, 진짜 악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조차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진짜 써 있나?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자, 저를 따르시오. 율법은 위아래가 있다. 이게 성경에서 법이잖아요. 법은 우리나라도 뭐 상법, 헌법 뭐 이렇게 쭉 있으면 가장 꼭대기에 제일 중요한 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헌법 1조 1항인가 그래요. 이 나라 자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은 거기다 달려있다는 표현을 써요.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신구약이 전부 그 계명 하나에 달려있어요. 이거를 최고법이라고도 그러고, 저는 이거를 뿌리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나무인데, 구약은 공식적으로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구약은 공식적으로, 이건 이제 랍비들이 센 거예요. 신약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율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000가지가 넘어요. 이거 해라, 이거. 이게 1000가지. 질문,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지켜요. 1000가지를 일단 외우지도 못해요. 이거 하면 저거 못하고 있고, 저거 하면 이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져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져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율법의 가장 뿌리, 뭐다? 이게 이제 큰 거목이잖아요. 거목은 뿌리가 깊다, 얕다? 정말 뿌리가 깊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모든 율법의 뿌리를 말씀하세요. 어기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 목사 설교는 본질로 가요. 근데 왜냐하면 본질을 알아야지 성경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 1000가지라 외우지도 못해요. 저 맨날 외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면 저거 못하고 저거 하면 이거 못하고. 근데 보세요. 그게 뭐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3000층의 비밀을 알고 불에 들어가는 헌신을 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두 얼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가까이 하고 싶고, 이렇게 안고 싶고, 옆에 있고, 좋아하고, 아껴주고 싶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우리 앞 옆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악인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안고 싶고, 어우,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러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악인을 사랑하신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얘야, 너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두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마지막으로요.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금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휼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반대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이분도 그냥 바위 덩어리일 뿐이에요.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5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그 사랑의 뒷면을 말해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악을 이거 제가 절대법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지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안 돼요. 개싸움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밭이 이게 막 돌짝박이고 막 밭이 썩어 있고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려도 이렇게 작물을 풍성하게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못 거두잖아요. 마귀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 마음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상속받는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조건이 뭘까요? 앞뒤 옆으로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얘야, 너의 마음을 선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지만 그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뒷면, 악인을 사랑하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뭐냐? 일단 5가지인데 하나씩 보시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분열시켜라. 하나로 만들어야 하나로만. 이게 에베소서 주제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보여드렸잖아요. 이분은 이 글자를 뭐라고 읽을까요? 곰으로 읽어요. 이분은 이 글자를 뭐라고 읽을까요? 문으로 읽어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사실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내 자식도, 저도 첫째, 둘째가 있는데 둘이 성격이 진짜 달라요. 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달라요. 근데 교회는 보세요. 이분은 당연히 곰자죠. 곰자지. 곰이잖아, 곰. 이분은 무슨 소리야, 이게 문인데. 그러면 서로가 다른 건데 이걸 관점이라고 해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 두 분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왜 신앙이 위대하고 복을 받냐면 현대사회는 우리가 사람들이 결국 모여서 같이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이 뭐 총장에다가 지식인에다가 부자에다가 뭐 CEO에다가 근데 자기 생각만 오르면 이분은 딱 눈이 하나예요. 그런데 눈이 하나보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문자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언제나 내 관점은 문자예요, 이거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게, 저분 입장에서 보면 곰자겠네? 아, 곰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 그럼 이분은 눈이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분들을 안고 간다, 이렇게 하고 간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얘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조차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틀렸죠. 우리 앞뒤 옆으로 오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당연히 오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단 말이 아니라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틀린 분도 자기를 틀리다 생각한다, 옳다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막 여러 가지 관점,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곰이라도 볼 수 있겠다. 이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환영해요. 그게 넓은 사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황희정승 이제 예화가 있는데 세종대왕 밑에 황희정승이라고 유명한 이제 정승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이제 그 정승 역할, 그러니까 다 아울렀대요. 이제 유명한 예화인데 이것도 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적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느 날 희한한 게 황희정승 그 집에서 황희정승 마님, 아내랑 종이랑 둘이 싸운 거예요. 사실 마님이랑 종이랑 싸운다, 안 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둘이 엄청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종이 와서 이제 황희정승한테 마님, 주인 어른, 우리 마님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화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그러셨다? 오, 그러네. 자네 말이 맞네. 근데 조금 있다가 오후쯤에 아내가 와서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그 종이 있잖아. 하니까 또 이 황희정승이 아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셨다? 저를 따져. 오, 자네 말이 맞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네 말이 맞네. 자기 말이 맞네. 근데 그거를 또 옆에서 해피해 종이 들은 거예요. 아니 주인 어른, 제가 맞다고 그러시는데 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셋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또 뭐라고 그러셨다? 그 말도 맞네. 들으세요. 진짜로 맞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 왜 악인이냐면 그거밖에 몰라. 악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그러니까 서로 그분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다 달라요. 틀리다고 싸우면 끝도 없어요. 예, 이거는 문자이면서 곰자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정답이죠. 겸손이 뭐냐면 이게 겸손이에요. 스스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 된다, 분리된다? 하나가 된다. 지금 뭔가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하시는데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 단어들이 전부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같이 하나됨. 그러면 이 사실은 남들이 볼 때 그래서 겸손한 분들은 존경을 받아요. 낮추지만 옆에서 보면 야,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면 이 어른도 높임을 받으신 거고 이 아이도 존중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겸손할 때 서로가 서로를 높이게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거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금 그 악인조차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뒷면 뭐냐면 동정하고,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근데 한자로 보니까 동정이 뭐냐면 마음을 불쌍히 여기다. 심피티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심이 같은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긴다. 연민, 내적으로. 근데 이게 불쌍은 컴패션이라고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그 이제 아프리카나 이렇게 돕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컴이 마음을 같이 해서 패션, 고난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이거는 행동으로 돕는 거예요. 이거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도울 휼자.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 마음을 하나로 한다. 마음이 분리된다. 마음을
그분 입장에서 이게 연민이나 동정은요, 그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 배고프겠다. 아, 진짜 힘드시겠다. 야,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앞뒤 옆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들으세요. 이 땅에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이라 왕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힘들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대통령 힘드시겠다. 야, 저분 힘드시겠다. 야, 그게 마음을 갖잖아. 그래서 악인조차. 근데 목사님, 제가 사랑한다? 가까이 한다? 아껴준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아끼고 사랑해요? 여기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복을 빌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이 마음, 사실은 그게 긍휼이에요. 지금 한 단어가 긍휼함이에요.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그 악인이 불쌍한 거예요. 원수가 불쌍해서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참 힘들겠다. 정말 힘들어요. 이게 성경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신앙의 큰 사실은 거목들이 되시는데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단 하나,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의인을 당연히 사랑하지만 의인을 볼 때 우리가 다 의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악인조차.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악인을 사랑하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악인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세요. 그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근데 악과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신다, 악을 사랑하신다? 들으세요. 악인을 사랑해요.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해요. 우리 앞뒤 옆으로 죄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악인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그건 진짜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인을 사랑하세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잘 보세요. 하박국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고 악이에요.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면 가까이 하고 안아주고 소중히 여기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못하시잖아요. 악을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신대요. 이 분노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에 보면 콧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막 열받는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게 뜨거운 김이 나오니까 이게 분노하다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분노하신대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세요. 심지어 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들으세요. 결국 신앙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기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이상하다. 원래 여기 뭐가 떠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이게 에스겔 18장 말씀인데
공식적인 거예요. 악인이 망하고 어우 꼴 좋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원리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말이 안 돼요. 악인을 가까이 하고 안아주시고 예뻐하신다? 그게 아니라 악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취하신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사과를 지금 쪼개잖아요. 악과 악인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악은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세요. 따라서 나에게 원수가 생겼을 때 내가 아무튼 뭐 직장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결국엔 관계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디 가서든지 다 이렇게 안고 그러시지만 행여나 내가 누군가가 안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비법이 뭐다? 그분과 죄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내 남편과 아내 죄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다가 죄인을 미워해요. 항상 그래요. 분리시키셔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악인을 사랑하시는 비법이 뭐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사실은 내 죄에 대해서도 날마다 분노하세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 사랑하셔서 그러시는데 그 죄가 죄인을 죽여서 그래요. 악은 반드시 그 악인을 죽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고칠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분리시키세요. 악에 대해서 분노해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가시채, 이게 뭐냐면 얘야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너무 고생이다. 이게 가시채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기에다가 그 소 2마리를 매달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이시죠? 요 뼈 좀 튀어나온 거. 따라 하겠습니다. 가시채. 요게 뾰족한 게 송곳 같은 게 가시채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소는 이게 가다가 성질을 부린대요. 그래서 뒷발질을 칵 한대요. 그러면 누구 손해다? 그 소가 손해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악인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얘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면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죄를 지면 네가 너무 힘들단다. 죄 지면 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성질대란다. 소가.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다? 여기 막 그렇죠.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 계산하라는 말씀을 끊임하세요. 얘야 계산해봐라. 진짜 너한테 뭐가 좋은지. 죄가 죄인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죄 지으시면 안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런데 사실 악인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우리나라는 여자 교도소가 청송에 딱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자 청송 교도소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여자분들이 이제 수감이 돼 있는데 여자 교도관들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흉악범들이 이제 많대요. 여자들도 흉악범 되게 흉악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자 교도관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그 재판이 있으면은 모시러 간대요. 그럼 이제 재판이 있다고 모시러 나오면 그렇게 불만불평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재판 가냐고 그런대요. 근데 이 재판이 왜 열렸을까요? 본인이 사기치고 다른 사람 때리고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라 지금 감옥에 와서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더 힘들까요? 가해자가 더 힘들까요? 피해자가 훨씬 더 힘들잖아요. 만약에 여자분이라도 술 먹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치워서 누굴 죽이면 그러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재판 가요?
이게 악인이래요. 자기 죄를 안다 모른다? 성경에서는 무지한 짐승 같다고 그래요. 들으세요. 이거 전부 강 목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했고 어리석고 제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도 함부로 했고 내가 진짜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요 정말 많이 고쳤어요. 이게 근데 교도관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교도관 표정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 여자 흉악범, 죄수들 정말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뻔히 그 죄를 아는데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진짜 자기밖에 모른대요. 그럼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이 터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악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런 분을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그런 분을?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악이 그분을 평생 죽여요. 그래서 의인들만 회개를 해요. 의인들만 저를 따지죠. 의인만 죄인이라 말한다. 진짜 그래요. 내가 참 죄인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좋으신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만 내가 진짜 참 정직하지 못했어요.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의인만 회개합니다. 악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불쌍하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건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교도관도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경멸하는 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빛이 그 여자 교도관 그 정상이에요. 그런 분을 누가 그래도 소명으로 하시는 건데 주님 저분도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맨날 싸운대요. 진짜 맨날 싸운대요. 자기가 전부라. 악이 죄가 죄인을 죽여요. 그래서 얘야 너 죄 빨리 해결해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고쳐질 때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앞뒤 옆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성령 확 임하시면 한 방에 변하던데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평생 우리가 예수 닮아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그 고쳐지는 게 쉽나요? 말처럼.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저 정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사실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목회자도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러게요.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 분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처럼 죄랑 그렇게 싸우고 막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랬어요. 사실 안 그랬어요. 이게 그 성령의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마크로 디미아라고 그래서 마크로가 길다란 뜻이고 디미아가 분노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저 뒤로 미루세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왜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불쌍해 주시고.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시편 49편인데 잘 보세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자, 힘 있고 지위 있고 아무튼 노벨상 받고 너무 존귀해요.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는 그 자체가 누구나 존귀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존귀하다, 안 존귀하다? 하나님의 목숨값이세요. 너무 존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고 총장이고 노벨상 받고 너무 진짜 존귀해요. 존귀하시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깨닫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그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주님 내가 죄가 있네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 그분이 의인이세요. 이게 성화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오라 공부하다 힘들다. 이게 한도 없다.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까? 누구 말이다? 그가 무도한 흉악범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기서 오라 너는 죄인이구나. 사실은 죄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앞뒤로 죄는 고쳐야 합니다. 당연히 죄는 고쳐야 돼요. 당연히 죄는 고쳐야 돼요. 근데 나는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을 때 이게 로마서 7장 결론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그분이 의인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차고넘치다. 그러니까 주님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악인조차 분리시키세요. 이 악인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진짜 고생이구나. 그러나 그 악을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그게 성경의 결론. 주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악인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제 죄를 악이 아니에요, 사실 죄를 고치긴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합독했습니다. 시작. 죄, 잘못을 고칠 자격, 능력은 그게 깨닫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예쁜 아이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목욕물이 더럽나요? 깨끗하나요? 여기서 계속 목욕을 해야 될까요? 이 물을 버려야 될까요? 이 목욕을 저 더러운 물에서 사는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더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저거 죄네, 저거 고쳐야 되네. 죄는 고쳐야 돼요. 반드시 죄는 고쳐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치려고 이 목욕물을 버리려고 버리면서 누구까지 버린다? 저 애를 버려. 야, 너 그래갖고 되겠어? 고쳐야 돼요. 근데 내 아이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고쳐야 돼요. 죄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죄는 앞뒤 옆으로 죄인이십니다. 고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거 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지금 계속 깨닫는다고 그러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은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오히려 교만해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내가 너 고쳐줄게. 근데 맞기는 맞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근데 이 본문이 좀 많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제가 맨날 나와 너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요. 상대방이 옳은데 100%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90% 옳고 내가 90% 잘못했고 상대방은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들보라는 표현을 써요. 들보가 대들보예요. 기둥. 상대방은 사람끼리 잘못하고 그래봤자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진짜 잘못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건 잘못했으니까. 서로가 옳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들보? T랑 들보? 그럼 이게 100배, 1000배, 10,000배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과장법이고 강조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얘야. 네가 본 게 맞아. 상대방이 잘못을 했지.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게 아니 내가 이분보다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고 이분은 T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강조법이고 이게 과장법이에요. 반드시 누구부터 잘못을 고쳐야 된다? 나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우울하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까?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수록 내 죄에 대해서 깊이 씨름하고 알게 되면 그때 상대방이 불쌍해져요. 왜? 내가 씨름을 해보니 질문. 내가 쉽게 바뀐다, 쉽게 안 바뀐다?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잘못을 했어도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물론 의인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네가 목회자고 네가 권사고 네가 장로니까 그러면 네가 안아줘야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천국은 큰 자가 쉽다 어렵다? 저를 따지면 어렵습니다. 전 사실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변하면 주변 분들이 다 살아나요.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사랑하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가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저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뺄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고쳐주려면 이거 목욕 빼내야죠. 이 더러운 물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건 당연히 빼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게 긍휼이에요. 악인조차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뭐냐면 그게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공부한자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본질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우리 다 고장난 악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진짜 완전히 고장났어요.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나는 내 잘못을 잘 모르고 상대방만 보면 곰. 자, 제가 예전에 비행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자, 우리는 앞뒤 옆으로 같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첫 번째, 순종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고백을 원하세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치유할 때 처음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쳐진대요. 다
다 모여서 그게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AAA라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그러면 서로 격려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우, 저도 술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어요. 아우, 힘드셨겠어요. 아유, 말도 못해요. 나는 내가 진짜 미쳤지. 우리 집안이 다 박살이 났어요. 아우, 저도 그래요.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쁘게 보실까요? 아이고, 악인들끼리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게 너무 귀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너도 죄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원수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사실은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불쌍히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불쌍히 보셔야 돼요. 우리 앞 옆으로 불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불쌍하게 보여요. 아유, 주님. 끝났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의 검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사랑인데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세요. 이유가 있고 그 악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야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살리고 그런 공동체가 돼요. 이게 죄송해요. 쉽다 어렵다? 저를 따져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나요. 일단 나부터.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제가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